어떤 잔치나 파티에서 어떤 일을 서로 축하하거나 또 함께 소원을 빌 때 이때 잔을 부딪히면서 건배사를 나누곤 합니다. 이 건배사 가운데 재미있는 몇 가지 건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나귀라고 일치는데 이 삼행시로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하고 당나귀라고 건배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이다도 있죠. 사랑의 여보 이 목숨 다 바쳐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하면서 사이다라는 말로 건배사를 주고받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는 여보 당신이라는 건배사도 있다고 하지요. 여유롭고 보람차고 당당하고 신나게라는 뜻으로 여보 당신이라는 말로 사행시로 건배사를 또 나누기도 한답니다. 어쩌면 가장 좋았던 건배사 중에 하나가 당신 멋져라는 이 건배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말은 당당하게 살자, 신명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리고 지어주면서 살자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 깊은 건배사로서 당신 멋져,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면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건배사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이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건배사로는 심이나창, 한 사람이 심이하면 나창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해서 심이나창,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건배사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어쩌면 심이나창,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한 그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그 생애 말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여기서 모세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가면 또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 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귀한, 이런 귀한 아름다운 이제 호칭, 그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많은 약점들, 많은 실수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나이 80세가 되도록 그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면 어쩌면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평범성을 통해서 저런 실수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히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토록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귀히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쓰였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처럼
역설적인 삶이 또 있을까? 종의 아들이면서 여왕의 아들이 되었다. 모세는 오두막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자랐다. 모세는 가난하게 출생하여 부유하게 자랐다.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로 살아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모세는 도시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으나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는 비견될 상대가 없을 정도로 능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였으나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았다. 율법의 수여자이면서 은혜의 선구자였던 이 역설적인 사람 모세는 그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사람은 어떻든 강해지려고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고 사람 모든 것에 뛰어나려고 그래야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중국의 철학자 노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때 노자가 대답한 말, 강하면 부러진다.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센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그때 또 제자가 되묻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때 노자가 대답한 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가 쉽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다 좋아한다. 강하고 똑똑하고 뭔가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할 것 같지만 결코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한 성도가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래도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요.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시다가 나를 발견하시고는 내가 그를 발견했노라. 내가 저를 통해 일하겠노라. 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곤 나를 들어 쓰신 것이지. 프란치스코 그도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나의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가 조세퍼스는 이 모세는 주전 1520년경 아멘호텝 왕 말기에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모세의 성장 계획을 통치했던 왕은 투트모세인데 이 모세라는 말을 그 애굽어와 히브리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말을 애굽 말로는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투트모세라는 말은 투트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제 애굽 왕이 다스리던 때 투트모세 3세 때 모세가 활약했던 것을 보여지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가 이제 날강에 건져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난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이제 비록 애굽 왕궁에 살았지만 그곳에 40살이 되도록 그는 애굽의 학문에 능했고 애굽의 모든 이제 지식과 애굽의 모든 이제 문화와 예술 등 이 모든 것을 이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잠깐 어머니 품에 살았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민족 의식,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로 인해서
그는 한시도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사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이제 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는 지금 애굽 왕국에서 편안하게 아주 그곳에서 이제 얼마든지 그가 어쩌면 애굽의 그 왕의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당시 애굽 왕 투트모세는 그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었고, 그 딸은 또 이제 모세 양아들로 삼은 모세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다고 이렇게 전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이제 여러 가지 그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 그들의 고난 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면서 그를 때리는 걸 보자 그에게는 이제 어떤 의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과 함께 그 애굽 사람이 이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모래에 묻어버리기는 이런 일을 그는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의 사역의 처음 모습은 좋은 뜻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왕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모세는 몇 가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명예와 권세를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이건 뭐 애굽에서 가장 이제 큰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애굽의 왕궁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보면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권세욕,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하면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지 못하는 걸 보면 정치 어떤 권력에는 대단한 어떤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번 되면은 그것을 흔들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여기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모세인데, 그는 믿음으로 보다 나은 그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자리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자 하는 이런 이제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진젠돌프 백작이 그의 백작이라는 그 귀족의 자귀를 이제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의 많은 재산과 명예를 다 그런 이제 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틈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자 그 친구가 진젠돌프에 찾아와서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큰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진젠돌프요, 당신의 야심이 뭐냐? 도대체 당신의 야망이 뭐냐? 얼마나 그 대단한 야망을 가지길래 당신의 그 엄청난 백작이 자기와 그 재산과 명예도 버리고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당신의 명예 야망은 뭐냐? 물었을 때 이때 진젠돌프가 대답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의 그 어떤 그 쾌감보다도 그는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자신의 쾌락을 포기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는데, 죄악의 낙, 죄를 짓는데 나름대로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 두드러 패는데도 이제 어떤 이제 쾌락이 있고,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구사할 때, 이럴 때도 분명 어떤 그 쾌락이 있어서 어떤 조폭의 세계든지 어떤 범죄자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빠지는 걸 보면 그들 나름대로 거기에 중독돼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은 죄악의 낙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 얼마 안 가서 말할 수 없는 허무와 이제 이로 인한 쓰라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뒤에 따르게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여러 해 전 신동아 잡지에 정신의 자유를 성의 자유로 실험하려 했던 우리 시대의 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작가요, 대학 교수, 그가 우울증과 자폐증, 거식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인터뷰에서 특종 기사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그 모 교수는 친히 썼던 글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외로움과 극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새로운 구원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날 줄이라고 기대할 뿐 내가 나서서 구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 늙어갈 것이고 그러다 결국 대리 배설로만 사랑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지 모른다. 그건 정말로 겁나는 일이다. 이 기자는 이 모 교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외로움을 넘어 공포의 극한에 내몰려 있다.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처절하게 파괴된 한 지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언론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죄악의 정체를 꿰뚫어 봤습니다. 잠시 어떤 죄 짓는 곳에서 얼쩡거리면 어울리면 잠시는 쾌락이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큰 쓰라림과 허무와 고통과 그리고 이제 그 후회가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진정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이며 무엇까지 우리 삶을 복되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잠시는 사탕이 달다고 단 것만 취하다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죄악의 쾌락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부귀영화를 포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분명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궁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럴 수 있었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 갚으실 그 보상을 모세는 이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도 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로마 교황이었던 노켄티어스가 바티칸에 있는 그 화로운 금과 은으로 된 식기들을 감상하면서 당시 경건한 이제 신학자요 신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는 말 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그자 이 말을 듣고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하 옳습니다. 하오나 그와 함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은과 금이 없던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 이제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이제 세상 같은 재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기울어지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이제는 상실해 버리고 말게 된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시작된 그 모습은 과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질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제 구타하는 걸 보고 그만 의분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는 깜짝까지 모른 채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위장해 버리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또 나갔더니 같은 히브리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고 먼저 그 싸움을 건 사람한테 아니 왜 같은 형제면서 같은 동족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만류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는 네가 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이제 우리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떠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졌고,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그를 이제 잡으려고 하자 모세는 달아나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40년의 이제 목자로서의 생활을 이제 보내게 되는 어쩌면 처절한 실패. 나름대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는 여기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그 생애를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이제 왕궁에 있었던 40년, 그때는 모세가 스스로 I am somebody, 난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스대고 이렇게 자처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가 실패하고 나서 그는 나머지 그 다음 40년간을 광야에 살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를 좋은 뜻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처절한 실패라고 나서 철저한 그는 이제 좌절감, 절망감, 그 낭패감에 빠져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 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때 이 모세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정체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모세가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동기도 좋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도 그럼 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이제 자기가 나서서 이제 절석같이 이제 이거 덜컥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일부터 그는 이렇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가 과연 내가 행동을 시작해도 좋은 때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지도자로 주목받아 보려는 이런 성급한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를 그리쳤고, 그런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오히려 이제 냉대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두겠다는, 뭔가 좋은 일을 해두겠다는 생각만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 덜까지 나서서
일을 망쳐버리는 이런 일은 우리가 결코 이제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늘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께 역사하실 때 그에 대해 민감하게 늘 그때를 이제 항상 기대하며 이제 그때를 항상 찾았던 것이 조지 뮬러의 그의 성자로서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waiting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신앙 원칙의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인지 아니면 주님께 허락하신 계획과 비전을 따르기는지 언제나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일을 이제 저지르고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참 좋고 이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가 그 목적은 좋았지만, 그런데 그가 저지른 일은 먼저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일부터 그는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그것이 목적이 좋다 해서 모든 방법을 다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서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치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분명 좋은 목적이죠. 그런데 그 좋은 목적을 위해 양초를 훔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되거나 허용될 일이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목적 그 자체도 이제 왜곡시키거나 이것을 무너뜨리고 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한 원칙입니다. 결코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목적이 옳았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수단 그 자체를 다 인정해주고 이것을 결코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수단도 다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방법도 정당해야 되지, 목적이 좋으니까 이제 방법은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공산당이나 할 얘기지 결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는 그런 좋은 뜻은 가졌지만 이 일을 자기 혈기로,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이런 의지로 하려다가 여기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맙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려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모세에게 실패가 있다, 실수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인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그를 세우기 전에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된 양 이렇게 나서서 내가 내 민족을 이제 하면 다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겠지 하는 이런 환상 속에서 나섰다가 백성들로부터 누구부터도 지지받거나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스스로 이제 착각하기를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줄 걸 저들은 알겠지 하고 스스로 자기를 이제 지도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나섰지만 이제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도행전 7장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따지자 모세는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렸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그는 저 멀리 미디안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려고 착각했지만 백성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럴 것이 아니라 처음 그냥 묵묵히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을 처음부터 그는 자기가 지도자로 이렇게 자신을 내세웠다가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분명 이제 일에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실패까지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한 귀한 그릇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 모세의 지금 이 실패 이것은 그에게 약이 되었고 그에게 큰 이제 그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 훈련 과정에 있어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때 플라스틱으로 돔을 짓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사업은 한없이 뻗어나간 듯 싶었는데 그만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는 파산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고 그토록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마저도 다 그를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파산했을 때 가진 것이 없이 추운 겨울 그 미국의 뉴욕에서 유리창이 깨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 모진 찬바람이 차로로 이제 불어대는데도 유리창 하나 고칠 돈조차도 없었습니다. 주유소에 들렸더니 주유소 직원이 기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했을 때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20센트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처지는 참으로 이제 절박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는 화장실 청소원도 그는 하게 됩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잃고 곁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큰 사업을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었고 이걸 책으로 써서 이제 출판했을 때 그 책이 무려 4천만 부나 팔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나 팔리게 됩니다. 그 책이 유명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고 이 책의 이것을 쓴 사람이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실패한 것,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그는 인생을 다시 진지하게 내다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마크 빅터 한센 그에게 실패는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이 실패가 가져다주는 겸허함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연사요 또 저술가로서 그 이름을 내었고 그의 사업은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분명 실패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나섰지만 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그 애굽에 살지도 못하고 저 멀리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만 가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서 들어서 하나님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그는 분명 문제 많았고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제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는 그 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저런 부족함과 약점과 허물 많지만 우리 모든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울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결코 육체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스스로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자로 내 자신을 이제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앞에 우리 모두 다 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토록 귀히 쓰셨던 모세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에 나섰지만 그러나 방법이 서툴었고 어리석었고 잘못되었기에 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 그를 다시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도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이런저런 약점이 많지만 그러기에 더욱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을 덧입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제 감싸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대학 입시의 관문도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